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4장입니다. 아가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아멘. 1절에 보시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라고 하는 선언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칭송이 있습니다. 이 4장 전체는 솔로몬의 술람미 여인에 대한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지금 이 4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바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이것이 7절에 가서 다시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 라고 노래가 되어집니다. 이제 그 사이에 이 술람미 여인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조목조목 들어서 신체의 한 부위에 대해서 솔로몬이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맨 처음 그 아름다움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첫 번째가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너울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면사포입니다. 지금 이 4장은 바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결혼식 장면입니다. 그래서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 여기서는 우리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이것을 직유법으로 마치 비둘기 같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그대로 표현합니다. 내 눈은 비둘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라는 것은 늘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는 바로 순결과 정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눈이라고 하는 신체기관은 전에서도 앞에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만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을 눈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눈은 육체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아름다움 또한 내면의 아름다움, 내면의 상태를 나타낼 때 이 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지금 결혼식에 임하고 있는 너의 눈, 너의 내면과 너의 몸이 순결하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내 머리털은 길라 산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지금 이것은 이제 풍경처럼 그 산자락에 풍요로운 그 넓은 초지에 아주 건강한 검은 염소들이 무리지어 누워있는 모습을 그 아름다움을 지금 술람미 여인의 긴 머리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산기슭에 누운 이 염소떼라고 하는 이 표현은 건강미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지금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이 술람미 여인은 일반적인 귀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얀 피부에 이러한 곱게 단장되어져 있는 이런 여인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결혼식을 위하여 특별히 몸단장이 되어졌겠고 준비가 되어졌겠습니다만 이 술람미에는 원체가 오라비들의 포도원을 가꾸고 자신의 포도원을 가꾸며 열심히 일하던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적 대상으로서의 어떤 여인의 아름다움이기보다는 건강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적인 아름다움을 지금 비유할 때 바로 길르아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든 아름다움의 첫 번째는 건강미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 있는 외적으로 오늘날과 같이 눈은 어떠하고 코는 어떠하고 이렇게 해서 막 만들어지는, 심지어 이런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기보다는 우선은 건강미가 모든 아름다움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르아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 머리털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머리털의 긴 것은 마치 성경에서 나실인들이 하나님께 성별하여 자신의 몸을 모두 드린 것이기 때문에 머리털을 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배경에서는 이 긴 머리털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첫 번째로 지금 솔로몬이 술람 여인의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은 눈을 통하여 내면과 그 육신이 순결하고 그 지킨 정절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그 검은 긴 머리칼을 통하여서 건강미와 또한 그 순종을 아름다움의 첫 번째로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진 술람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가는 이어서 이제는 온 몸에 있는 신체 한 부위들을 신체 부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데요. 2절에서는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깎이 남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고르니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3절에서는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이것은 지금 홍색실 같다, 붉고, 붉은 것은 신부의 고상한 풍모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붉다, 이 붉은 색깔 자체는 아주 비싼 염료였고, 이건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붉은 빛을 내는 이런 염료는 고가였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고 제사장들이나 왕이나 또는 이런 결례의식에 사용하는 그런 실들에 사용되는 색깔입니다. 근데 지금 술람 여인의 입술을 홍색실, 그래서 이 홍색실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고상하고 그리고 가치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지금 뺨을 석류에 비유한 것은, 석류는 이 겉이 아름다운 과일이 아니지요. 겉을 보아서는 그리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석류를 열어서 안을 들여다보면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지요. 바로 여인의 뺨을 표현하면서 겉보다 속이 더 아름다운 것, 항상 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전제되어 있는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 너울 속의 이 뺨, 이것은 볼 수 있는 사람에게서만 보여지는 아름다움입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의 아름다움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올바르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는 내면에 있는 것이죠. 이어서 4절에서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의 이 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외적으로는 길고 늘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만, 또한 둘른 방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이 솔로몬이 예물로 보여준 목걸이를 그 목에 걸고 있는 술람미 여인에게 바로 이 용사의 모든 방패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방패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막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술람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순결과 정절과 이러한 고상함이 이 목걸이를 통하여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일편단심의 순수한 사랑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5절에 가면은 이제 여인의 두 가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제 이런 구절들 때문에 이 아가서가 정경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계속 논란이 되었던 구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에 들어가는데 여인의 가슴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이런 단어들이 쓸 수 있겠는가? 그런데 또 성경은 바꿀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이 성경으로 채택된 이유가 바로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러함에도 지금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사슴, 쌍태 어린 사슴, 이때 노루를 뜻하는 이 사슴, 노루를 뜻하는 단어가 오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때 당시에 사랑의 맹세에 자주 사용되고 거론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백합화 가운데에서 뛰노는 노루 새끼처럼 아름답고 가지런하고 균형 잡힌 가슴을 노래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술람 여인의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한 시인데 이것을 우리는 신약으로 적용할 때는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부르시는 노래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사랑하시는 교회를 여인의 몸에 빗대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술람 여인의 이런 아름다움의 요소가 순결과 순종과 그 거룩함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의 기초는 술람 여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술람 여인의 그 외모를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뚫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았던 주님에게 그 아름다움의 근거가 있었던 것처럼 다시 말해 이 술람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받는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평가는 사람들에 의한 평가가 더 중요시 여겨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교회의 한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한 가정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노래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칫 잘못하여서 우리도 이렇게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두고 주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움에 대하여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죠. 현재적으로 부족한 것들을 날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순결을 지키며 변심치 않는 우리의 일편단심의 사랑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바로 그 하루하루에 분투하는 삶을 주님께서는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루하루 겪어야 되는 많은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의 자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